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야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피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영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느 책에 이러한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쳐서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갑니다. 하지만 충격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좌절하게 하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다. 고난 자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 거기에서 말미암은 두려움이 우리를 하여금 더 큰 좌절로 이끌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의연할 수 있고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 힌트를 주는 게 이 4장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하늘의 보좌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 시련과 핍박과 역경이 주는 그러한 도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치려고, 너를 해하려고 만든 다른 사람의 무기들, 그 연장들, 그게 다 쓸모가 없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아무리 강한 대적, 강한 세력이 나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꾀하고 그들이 만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있고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들으면서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고 계시는 그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으시고 그분이 왜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가 보니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더라는 거야.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그 7이라고 하는 건 완전수고 봉인되어 있다는 아주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거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때 천사 하나가 큰 소리로 이렇게 요한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저기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 두루마리, 저것을 펴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가 이 일을 행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을 다음에 이 요한이 그래서 쳐다봐요. 하늘 위, 땅 아래 다 쳐다봤더니 이 요한의 눈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아무도 눈에 안 띄는 거예요. 아니, 저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대비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뗄 자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이것은 아마 어떤 영적인 그러한 은혜 때문에, 어떤 영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운 울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할까 봐 혹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해 보셨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울어보셨어요? 우리 자신의 어떤 긴급한 상황이나 우리의 삶의 현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쏟고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정말 영적인 일,
은혜의 일,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된 일 때문에 우리가 과연 울어봤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이 절망에 빠져 있어요. 누구도 그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 하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이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것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과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이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승리하신 분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되시는 그 메시아가 이겼는데, 그분이 어떻게 할 거냐?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분도, 나에게 능력이 된 분도, 나를 살릴 분도,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 요한이 봅니다. 보니 뭐가 보이냐? 누가 보이느냐? 여기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게 보입니다. 그 한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그 유월절과 관련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잖아요. 어린 양을 통해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어린 양, 구원자가 되시는 그 어린 양이 여기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봐요. 자, 그분에게는 여기 보면 그렇게 표현됐죠. 7뿔과 7눈이 있다. 7뿔은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는 표시고 7눈이 있어 완전한 통찰력과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자, 그분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이 나아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이제 취하세요. 그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6장, 우리 다음에 있는 말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봉인을 하나씩 떼는 거예요. 봉인이 뗄 때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봉인을 떼기 전에 이 8절부터 14절 말씀은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이 8절부터 16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그분이 어린 양이 취하셨어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그런데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검은과 악기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 뭐 검은과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하게 무슨 악기지? 현악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고 있는 금 대접에는 뭐가 있느냐?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가운데 9절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이제 4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이 5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 어린 양은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 이 계시를 열고 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열고 행하시는 인복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냐? 우리 성경에는 그 접속사가 번역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게 그 다음 9절 중간부터입니다.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이 죽으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 죽으심은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주님이 그 피로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소중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다스린다는 건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요,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행하신 어린 양이시기에 그분은 그 하나님의 비밀의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찬양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찬양하느냐? 그 찬양을 이어서 11절에 보면 많은 천사들이, 이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이번에 또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하느냐?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그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행하신 그 주님은 존귀와 능력과 힘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그렇게 화답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찬양이 13절에 등장합니다.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모든 만물이 이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 찬양을 옆에 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듣고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하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기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과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죽임을 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그게 우리의 영광이고 자랑이 돼야 되고요. 그 주님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더 가까이 느껴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우리의 눈에 더 크게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흔적과 모습을 가지고 계셨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하나님의 비밀의 두루마리를 그 봉인을 여시고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를 이 땅에 행하신 능력의 어린 양.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이제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그 거룩하고 능력 있고 참 구원자가 되시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기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룩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에게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성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네 생물과 24장로들도 찬양했고 천사들도 찬양했고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사랑, 그 능력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통하여 회복된 자다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